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요? 교회를 왜 다니고 계시는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고 이 대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집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신앙을, 내 삶을 인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머릿속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 머릿속에 다 그걸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PPT를 다 만들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하다 잠깐 쉬다 하다 이 생각 저 생각 또 기도하다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중간 하고 저장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 그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꺼버렸나 봐요. 메일로 이제 제 메일로 보내놓고 교회에 와서 그 메일을 들어가서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와서 항상 제가 아침에 오면 목양실에 가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해야 될 본문을 쭉 PPT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하고 해야 되는지를 목양실에 한번 쭉 보고 강단에 올라오거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가 딱 중간까지만 있고 그 이후 설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내 메일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저장을 안 눌렀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나를 믿고 이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을 믿고 제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일찍 오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 PPT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하나님 감사하게도 다 생각이 나니까 다시 목양실에 앉아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뒷부분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오늘 강단에 올라왔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저장시켜 놓지 않으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올인시키지 않으면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이 다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오늘 남전도 특송하셨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어떤 모임에서도 주인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방관자와는 상황이 달라요. 내가 주인이다. 이 사업장에 내가 직원으로 있지만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비전과 목표, 그 사업장의 주인인 그분의 그 비전과 목표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고 지식을 갖추고 그래서 좋은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되는 거.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야 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일을 감당해낸다라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회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 모임도 서로가 즐겁고 이 길이 서로가 사는 길이거든요. 이럴 때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나만 잘 돼서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잘 되게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 모든 자녀가 다 잘 돼야 돼요. 다음 세대 모든 자녀가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다음 세대 모든 자녀의 10년 가운데 이 아이들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놓고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주인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냐?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달란트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하셨을까요? 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이 모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식, 천지개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인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교회 안에서 되어야 된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맡긴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부 광고 제일 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이 써있는 제일 위에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고 그 타이틀을 제가 양쪽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청소를 해도, 우리가 집안일을 해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구나.
같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가 아이들을 양육해도 이 아이를 내가 육신의 부모이지만 영적인 부모,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내 아이도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 어찌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어찌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면 오늘 내일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분명 더 밝게 더 멋있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양성론, 신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을, 이 양성을 다 갖추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교리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런 인생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18절 한 구절만 봅니다. 그럼 우리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보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회를 찾는데요. 근데 그 밑에 조그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위에다 크게 적어놨거든요. 이런 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심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찾습니다라는 이 포스터를 누군가가 그려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입으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교회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내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보면서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해왔던 저의 사역을 점검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대해서 했던 사역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지만 제가 주인인 것처럼 이 사역을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 입으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했지만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저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께 맡겨야겠구나.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전도사, 앞으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될지,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으니까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도 한 사람이 와도 기뻐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이 나가도 슬퍼하지 마라. 그냥 전도사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전도사님은 잘 이해를 못할 거다. 언젠가 목회의 자리에 가게 되면 거의 그분이 20년 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전도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게 전도사가 살 길이야 라고 제가 존경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내 뜻대로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가 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내 삶이 있었나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 이 모습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큰 선물을 주셔도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셔야 돼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또한 겪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의 흔적을 보면, 가족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내 건강이 되었던, 다 내 중심으로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살아가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가정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물질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제 모습을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건강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입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제가 붙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단체 공지를 보낼 때도 항상 샬롬이라고 보내잖아요. 그 샬롬이 평안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자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자고. 근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서 우리 가족 단톡이 있는데, 단톡에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공지를 보냈거든요. 가족 공지를. 근데 나중에 저희 딸이 킥킥킥 하고, 엄마 이런 공지를 올리는데 처음에 샬롬하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양말 빨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분리해서 빨래를 하자. 양말은 양말대로, 옷은 옷대로. 이거를 가족 공지에다 올려놓는데 거기다 샬롬이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이 공지와 샬롬은 별개 것인데 이게 너무 웃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우리 모두가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되니까 라고 다시 제가 답글을 올렸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어떤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내일 것도 말고 과거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준 가족,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준 자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준 건강, 물론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나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있습니다. 이 신체에 모든 걸 다 조종하는 건 뇌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번씩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에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뉴스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죽으러 가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에게, 에베소서 장로님들에게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목사님 죽어요, 순교당해요, 가지 마세요라고 붙드는 그 장로님들에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용하시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즉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지만 장로님들은 이곳을 지키셔서, 이 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나는 이 교회를 떠나 나에게 맡겨진 사역, 그 순교의 자리 로마로 가서 내 사역의 사명을 순교로 마쳐야 되지만 장로님들은 이 에베소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양떼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 영적인 뇌사 식물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고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내 생각대로 가는 이 신앙의 길, 삶의 길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죽음의 성경에 죽음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야기했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예전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거기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은 절대 그곳으로 한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교회와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예수의 뜻에 따라 세울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리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출발점이잖아요. 물론 광야의 출애굽에서 광야의 성막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만 진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반석 위에 내가, 즉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시작,
근본이란 뜻은 원어에 보게 되면 시작, 출발이거든요. 이 교회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원천 또한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대표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은 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가 골로새서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이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많은 곳에 또 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즉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천국에 대한 자부심, 부활에 대한 자부심, 나는 이 땅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내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내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죽어있는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에 보게 되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근데 한 분이 우주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 우주를 소개하더라고요.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몇 조, 이 빛의 속도보다 몇 조 빠른 속도로 끝이 가도 이 우주가 끝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런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해,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우신 그 주인 으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그림이 보이시나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분들을, 그 직업을 갖게 하신 분도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의 왕이신 거예요. 으뜸이신 거예요. 그분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이 온 우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매일같이 부흥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수없는 아픔과 성장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비판한다는 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속해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에도 누구의 뜻이? 우리의 으뜸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거죠. 그냥 이 땅에 물질이 풍성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게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에 따라 살아가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적어놨더라고요. 교회의 주인, 제목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밝히듯이 교회가 그분을 잃으면, 즉 예수님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소금의 그 맛이 모든 음식에 꼭 필요하듯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분,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내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내 고집도 죽어야 됩니다. 내 자랑도, 내 습관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죄와 악이 죽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저절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절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냥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멋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